민족 개조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교육을 진흥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중을 진작한다. 진작이라는 게 이제 뭐 떨쳐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떨쳐 민중을 깨워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교육을 진흥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중을 떨쳐 일으켜야 된다. 근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냐?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일제히 식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뭐 식민지 근대화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근대화 될 수 있었다. 그런 것하고 이제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민족 개조론 이런 거는 일제가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조선이 뭐 만만치 않네. 그래가지고 무단 통치보다 약간 문화 통치라는 이제 이름으로 막 대놓고 이제 하지 않고 싹 이렇게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그 정치 일환으로 이런 민족 개조론이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전선을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광수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친일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근데 왜 그러면은 당시에 지식인들이 친일을 했을까? 이광수 그다음에 그 시 쓴 사람 뭐예요? 서정주. 예? 서정주 뭐 하여튼 그다음에 그 김환란 뭐 다 친일했습니다. 그 친일이라는 게 그냥 뭐 일본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우리 여성들 정신대 나가야 된다 김환란이 이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당시 지식인들이 왜 그랬느냐? 당시 그 사람들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장을 했었는데 일본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일본의 힘이죠. 일본은 일찌감치 눈을 떠가지고 외국의 몸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뤄가지고 군사를 해서 어마어마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게 탈아시아였잖아요. 탈아시아. 일본의 힘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일본이 저렇게 압도적인 일본이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독립운동 해도 야 달걀로 바위 쳐봐라. 달걀 맞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놀랍게도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일본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 역사의 한 장면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에서 붙은 싸움은 뭐죠? 네? 미드웨이전에서 그 일본의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한 장면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음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G7이죠. G7인데 여기다 캐나다를 지면 G7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라들에다가 뭐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해서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자기네들의 창고를 채운 이걸 우리가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약탈 경제. 남의 걸 빼오는 거예요. 힘으로. 싫다는 데 막 빼오는 거예요. 그건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강도가 더한 거죠. 강도는 자기가 강도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국가가 저지르는 죄는 명분이라고 있어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막 빼앗아.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선진국. 그 선진국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선탈국이에요. 선탈국. 근데 고대 세계에 이 이스라엘이 있던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홈이 나타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 전에 요나는 니느웨한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싫어가지고 요나가 싫어하는 거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였으면은 요나보다 더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홈 때가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그 6절에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그런데 이게 니느웨가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도 있고, 근데 고대 역사가들의 문헌은 전부 다 홍수가 나서 니느웨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워낙에 강력한 군대였는데, 이제 아수르한테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바빌로니아, 아수르 바로 밑에 그게 바빌로니아였어요. 이 바빌로니아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자그로스 산맥인데 산맥 넘쪽에 메데라고 하는 산악 부족들이 있어요. 둘이 이제 동맹을 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하고 그 다음에 메데의 키악사레스의 딸 아토스인가?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 두 연합군이 이 니느웨를 쳐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 결국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국이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녹는다. 왕국이 녹는다. 왕국이 녹는다는 표현이 왜?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벽돌들이 진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진흙 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니까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자들을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시녀들이 같이 운다. 이 얘기는 실제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기면은 그 정복을 당한 나라, 그 나라의 그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이 니느웨를 수호하는 여신은 이슈타르 여신이에요. 그러면은 정복자들이 이슈타르 여신의 신상을 발가벗기고 그걸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시중 들던 그 신전의 그 시녀들 있잖아요. 막 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아수르의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니느웨가 무너지고 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대로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단계에서 먼저 니느웨 성이 주전 612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패잔병들이 이렇게 물러가가지고 610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재기하려고 이렇게 막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609년에 거기서 이제 바빌론 군대와 그 아수르 군대가 바빌론 군대랑 맞서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나훔수에 나오지만 아수르가 주전 664년 정도에, 그러니까 요 일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 이집트를 침략해가지고 그 이집트 수도를 막 약탈했거든요.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됐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쟤랑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하란으로 가가지고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 군대랑 물리치려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막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잖아요. 요시야는 전사했지만은 요시야가 바로 느고의 군대를 뭐 더 좀 지체시켰든지 아니면 약간 타격을 줬든지 간에 하란에서 결국 바벨론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근데 전쟁하다가 자기 아버지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급히 돌아가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612년 니느웨가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 멸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아수르는 이 역사상 자체를 감추게 됩니다. 놀라운 이 사건이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스바냐도 뭐라 그럽니까? 여기 아까 스바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사막같이. 그래가지고 각종 짐승 보면 당하는 펠리칸 얘기하는 거예요. 펠리칸이라고 하시죠. 이게 고슴도치 이런 황량한 데 사는 짐승들만 먹으면 아주 황량한 곳이 될 것이다. 실제로 니느웨가 무너지고 나서 거기는 폐허가 되고 막 사막의 모래가 막 밀려와가지고 먼지들이 밀려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언덕이 됐어요. 큰 언덕이 돼가지고 19세기까지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하기까지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굴한 고고학자도 옛날에 자기가 들은 얘기가 이게 전부 다 뭐 전설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고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천하를 다스리고 주변 국가들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이 약소국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아수르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무지막지하게 아주 잔인하고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정복했던 왕이에요. 그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작정하시면은 저기 그 흑해 남부 그쪽에 스텝 지역에 막 킹메르족이 일어나고 스키타이족이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오고 메디족들이 일어나고 막 바빌로니아를 막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 우리가 뭐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세계를 다스려. 근데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을 패권 국가들이 아주 힘센 나라들이 다스린 것처럼 보이고 어망방자하게 교만하게 그래도 뭐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수르 왕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알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왜냐면 성경에 나오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아수르 왕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헌신이 굉장했습니다. 아수르의 주신은 아슈르예요. 아슈르 신, 그 다음에 니누르타라고 사냥의 신, 이런 신에 대한 헌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은 왜 하느냐? 신이 나를 통해서 신민을 부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년 축제 때 신전의 대사제가 아수르 왕의 뺨을 때려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뺨 때리면 왕한테 뺨을 때리면 이거 목이 달아날 거 아니에요. 뺨을 때리는. 그거는 사제보다 사제는 이제 신의 그 직할 대리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 수행을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슈르 신이, 니누르타 신이 우리를 축복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아수르 왕들, 그들이 이제 돌이나 이런 비문에다가 막 글을 써놓습니다. 근데 이 디글랏빌레셀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은 디글랏빌레셀 3세예요. 부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세는 주전 1110몇 년에서 1074년까지 왕이었는데, 이 사람 때 아수르 군대가 전쟁 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들을 죽여가지고 적들의 피가 막 시냇물처럼 흐르고, 적들의 그 병사들의 목이 막 삿더미를 주고 목이 굴러다녔다면 이런 걸 막 자랑한다니까. 그리고 수십 개국을 약탈해가지고 거기서 보화를 가져와가지고, 그 많은 그 재물 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네 성벽을 다시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전을 다시 재건하고, 뭐 도시들을 세우고, 뭐 순전히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정복했다, 이걸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도 성경에는 살만에셀 5세로 되죠. 살만에셀을 하는데, 근데 사르곤, 그 후계자가 사르곤 2세인데, 사르곤 2세는 자기가 정복했다고 떠벌립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만에셀 5세가 정복하고 나서 이 사람 죽고 나니까 사르곤이 나중에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걸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교만한 이 아수르, 이 아수르의 왕들을, 또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왜 이걸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10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몽둥이다.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경건하고 신실한 백성들을 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고 또 악을 저지르는, 그러면 아수르한테 그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들은 다 착한 나라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빌론과 메대가 아수르를 멸망했을 때 사람,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야, 바빌론 고맙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요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요시아도 당시에 돌아간 상황을 보고, 나중에 유다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바빌론한테 멸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자기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막 뭐라 했잖아요. 히스기야 생각할 때는 바빌론은 고마운 나라예요. 지금 아수랑 싸우고 있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우리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들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힘을 숭배해요. 힘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상 숭배의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을 숭배하는 게,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현대사회에서 힘은 뭐예요? 예? 뭐예요? 빨리 돈이죠, 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돈에 돈. 돈이에요, 돈. 그건 뭐 이 진리를 터득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도 뭐 그 돈의 힘을 알아. 그래가지고 반장선거 할 때 막 돈 뿌리고 막 자기 안 찍으려는 너 다시 내다 막. 요새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의 힘, 그리고 군사력 힘,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딱 군사력, 군국주의.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당대 최강 군대였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딱 한 번 무승부 비슷한 게 있었지. 그게 살마네셀 3세가 이 팔레스타인 북부시리아 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10개 국가들이 하막과 다메섹이 주도한 10개 국가가 막았었는데 그 중에 아합이 보병 10,000명하고 기병 2,000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차 2,000대, 200대인가 2,000대.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찔렀어요. 물리쳤어요. 거의 모든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는 지지 않아요. 제가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세요. 전부 다 독일의 제3제국, 일본 제국 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군사를 키워가지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전에 청나라 제거하고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러시아 제거하고, 원래 삼국이 이렇게 우리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일본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야 일본에 인정한다 해서 너 조선 먹어, 카스라 테프트 줘, 매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제사회가 흘러가는 이치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그냥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이 더 기도하고, 또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진노의 몽둥이 막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멸망시켰을까? 이들이 지은 죄는 뭔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다 알죠. 일단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폭력이라는 겁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 아수르는 힘을 가지니까 엄청 교만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아까 읽은 2장 15절에 보세요.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1308페이지 2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이게 니느웨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없이 거주하여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죠.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밖에 없다. 독재자들이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자기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수르가 이랬고
아수르 왕들이 있고 니느웨가 됐어요. 하나님이 폭력과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행했던 짓을 오늘 본문은 사자에다 비유하는데,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초식동물들 잡아먹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초식동물들이 손을 달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사자들이 강합니다. 근데 전투력에 있어서 뭐 사자보다 더 강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사자는 개체 자체가 일단 무섭게 생기고 힘이 좋고, 그런데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조직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강한 겁니다. 아수르 내가 똑같았어요. 네. 보병, 기병, 뭐 경보병, 중보병, 뭐 포병, 조직적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자굴에 채워놓듯이 아수르가 이렇게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약탈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고, 조공을 막 같이 가잖아요. 조공, 이런 걸로 엄청 부영화를 누린 것, 그게 딱 사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 보면 사자, 기린이 이제 자기 새끼를 잃으니까, 사자가 달려니까 뒷발로 뻥 치니까 사자가 나가 떨어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속이 상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기린 뒷발이 가는 힘이 1톤이에요, 1톤. 그래서 사자가 정신을 잃더라고, 막. 초식동물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정말 기뻐하듯이 이렇게 약탈하고 막 그랬던 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데, 왜 그랬느냐? 폭력을 일삼고 너무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하니까 머리가 허연 왕이, 나이가 많은 왕이 새파랗게 젊은 왕한테 가가지고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저쪽에서 막 반말하고, 그래도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게 이 세상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여신 이슈타르가 사자랑 같이 있는 그런 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을 사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들이 또 사자 사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런 아수르 왕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면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이 제국주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원래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인지 아세요? 히틀러 생각이에요, 히틀러. 근데 히틀러를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도 있잖아요. 독일 교회가 그랬다니까, 독일 교회가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 이렇게 막 찬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깨어있는 목사들이 다 자기네 그걸 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반대를 했어요. 브레멘 섬에. 그 중에 하나가 뭐 보네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힘을 가지고 막 그 힘을 과시하고 마구 사용하고, 근데 그 힘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잘 따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과 안보 차원에서 국가는 기지나 전략자원, 완충국가, 자연국경,
통신 노송 등을 장악하고 확보해야 된다. 다른 국가가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야, 제국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독재의 지배를 끝내주지 않느냐.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의 그 힘을 가지고 그 독재를 끝내면 그 사람들 죽겠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면 되니까, 이 제국주의.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막 남미나 이런 데 식민지 건설하면서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우리 자체는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주의 우상을 버리고 힘 있는 자를 존경하고 숭배하고 더 예를 갖추고 칭찬하고 이런 거는 우상 숭배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힘을 가지면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힘을 믿고 교만하게 굴다간 패망한다는 사실. 오늘 나홈서나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독재자가 있는데 독재자가 막 이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자를 공백을 내요. 이게 인류 역사거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믿고 우리도 이 거룩한 싸움의 하나의 용사로서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싸움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좀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소란하고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다 통제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